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 침묵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부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욥기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지금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죠. 정직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그때 사탄이 얘기하죠. 까닭없이 욥이 그러겠습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힘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수근수근 하거든요.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해명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지?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부심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듣기 싫은 거예요. 속이 꼬여 있죠. 우리 가운데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속이 좀 꼬여 있어요. 남 잘 되는 것 보지 못하고요, 또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살필 것은 이 욥기서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사실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으신 거예요. 요새 도쿄올림픽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국가대표로 뽑힌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광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라는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만약 욥이 이 시험에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또 우리가 승리하기를 응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를 믿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저 자식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근데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아파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이 아프니까 뭐 어머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어머니는 아프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어머니도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예전 영화지만 뭐 한 번씩은 다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 영화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그 부분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 마지막 말씀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 영화의 백미 아닙니까?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그 외치실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침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죠? 도와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보면요,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드시고 더욱더 넓게 만드십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되는지 뭐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 고난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것이, 뭐 친구들 뭐 여러 명과 모여가지고 야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구를 했어요. 이 공터에서, 마을 공터에서 야구를 하는데 누구나 뭐 홈런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홈런을 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집 담을 넘어가가지고요, 공이 떨어져서 유리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뭐 신경을 씁니까? 제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투수가 던지는 공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받아쳤습니다. 뭐 땅 소리와 함께 공이 쭉쭉 날아가더라고요. 홈런이에요, 홈런. 담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담을 넘어가는 순간에 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쨍그랑 그런 소리가 들리자마자 뭐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쏜살같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공터에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좀 기다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여기서 야구를 해서, 그러다가 사람이 공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도망간 친구들이 바로 뭐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금세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쫓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오자마자 더 큰 소리로 저를 혼내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맞냐? 여기서 이렇게 놀면 어떡해? 그러다가 사람 다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저를 더 큰 소리로 혼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혼내시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애들이 놀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나보다 저에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뭐 어머니에게 혼나는 것입니까? 어머니를 보는 순간 벌써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욥기서의 결말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쭉 나와요. 하나님이 6기서 38장에 나타나시잖아요. 벌써 나타나시는 순간에 욥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언제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순간에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 버티면 결국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은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죠. 같이 아파하십니다. 같이 아파하세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